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의 멘트가 거의 처음 멘트가 똑같은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이 참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하고 축복하는 게 너무 좋지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는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렵고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쉬고 여러분 육신이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있는 자체가 큰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누세요. 예배자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예배자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자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지요.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데 없어요.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는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한 주간도 잘 사셨는데 또 교회에 오셔갖고 예배 드리고 힘을 얻고 사회로 돌아가서 또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내가 추수감사 예물을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가을이면 우리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가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드리는 추수감사절기, 감사절기와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절기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의 이 송아지 그리고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피를 갖다가 뿌려서 귀신들에게 말하자면 뭐랄까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내가 아주 좋은 송아지를 드렸기 때문에 신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성경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송아지 그 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는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 상반절입니다. 14절 상반절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얼마나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천천의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이 얘기예요. 바다에 있는 고기도 다 내 것이다. 삼림도 내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자족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물질을 안 받으셔도 그분은 너무너무 풍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손녀딸 두 녀석을 보면서 참 신기해요. 그냥 그 꼬물꼬물한 녀석들이 이게 자라나는 거 보면은요, 또 신기하고, 그리고 자라갖고 지금 이제 첫째 그 손녀딸이 아빠, 엄마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겠지만 또 그 녀석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이 얘기예요. 왜? 성장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자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물을 줘갖고 먹을 걸 줘갖고 그 아이들이 자라납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먹을 걸 먹지만은요, 실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내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이 여성교회가 불렀듯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의 다른 한 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셨나요? 감사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신앙 훈련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왔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만 혹시 감사가 없는 추수감사절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는 않는지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임공재 어르신한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안 드실 거지만 아까 대화 나눈 거예요. 우리 임공재 어르신의 막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다음 주에 그 여자친구하고 그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온답니다. 근데 인사드리러 오는데 혹시 다음 주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추수감사 주일 예물을 미리 드리겠다고 그래갖고 아까 봉투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천국에 갈 때 하나님하고 가는 거지 자녀들하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미리 드리고 다음 주에 오면 더 좋고 뭐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가 미리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실 때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저는 지난 1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사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안하게 1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저는 손녀딸을 하나님께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돌까지 했어요. 그리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합니다. 사고가 없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1년 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것들을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넘칠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의 다른 차원은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높으신 분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어미롭고 영화롭고 아주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사업이 잘 되면요 하나님 그 수입의 반을 뚝 잘라갖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자, 문제는 내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서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내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갚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서원한 것은 빨리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서원했을까요? 건축 헌금을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건축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정도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킨 분도 있고 아직 지켜야 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서원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약속을 통해서 우리하고 약속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도 여러분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해갖고 약속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에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듯이 오늘 우리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신다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감사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환난을 당할 때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세상적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머리를 짜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짜내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하기 전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어떻게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그 위험과 그 상황에서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요.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요.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요. 위험 속에 우리가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적인 머리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간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사정을 하나님께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36년간 통치를 받았어요. 또 민족의 이 동족 상전의 비극인 6.25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맨날 교회 가서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잘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문제는.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꼭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은요 14절을 근거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환난 날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소원을 갚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보여주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감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습관이 됐어요. 제가 길을 걸을 때는요, 제가 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차를 안 타고 길을 걸어갈 때는요, 한 발짝 뛰면 하나님, 그리고 한 발짝 뛸 때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실천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50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감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적인 증거이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예배와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같이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